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그 본래 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다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 찬미에서 131장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은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다시 한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무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항상 여러분 따라다니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갈 때에 모두들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돼요. 이때 주님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내가 주님께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두 장담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전부 모두 다가 도망을 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끼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한 계집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때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다른 종이 말하기를, 이번엔 다른 기자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참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도 그 당이라. 네 말소리만 들어봐도 내가 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때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꽃기호하고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했을 때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때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그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 역사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장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겁쟁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는가? 언제부터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짐을 보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이때부터 그들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 속에는 어떤 무기가 들어있느냐? 3가지 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담대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알 수 없는 내적 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큰 소리 한번 치면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옹졸하게 생활했었는데,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옹졸하고 비열한 인생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달라진 것이죠. 금종력이 내려서 예수를 전하면 막 잡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관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놈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놈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겁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성령 받기 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핑계대고 도망쳤을 텐데, 이제 그의 인생이 확실히 변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임한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이 어린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담대히 뛰어나가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나라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담대함의 무기가 큰 문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져.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가 없어.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이 자꾸만 움츠러지게 되어 있어요. 옹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삶을 살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갖다가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의술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것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선진국가다, 이게 이번에 드러났어. 여러분, 우리나라 약 한 1만 명 정도, 이번에 한 1만 명이 된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대로 정말로 1만 명 됐어. 그런데 9천 명 이상 여러분 고쳐냈어요. 치료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 숨기기도 하고 15,000명 이상, 그들은 확진자 수가 15,000명 이상 되었어요. 우리보다 작았었는데 그렇게 늘어났죠. 한 4천여 명밖에 고치지 못했어. 우리나라는 9,000명 이상 싹 고쳐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잘 사는 미국도 100만 명이 넘었어. 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줄 때 그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그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희생을 이번에 당한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몰라.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비관적인지, 아이를 낳아서 뭐 하느냐? 아이를 낳아서 뭐 하느냐? 그리고 미래가 없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면, 문화가 발전하면 더 부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 동네 축구할 때 그때는 인물이 안 나와. 그런데 세계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는 여기저기서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부자들도 나오고 성공자들이, 승리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이들도 자녀들도 아이도 많이 낳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나라를 으뜸으로 채워나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함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이 여러분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다릅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담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인생 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만민들아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말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가 다르느냐? 다른 게 다른 게 얼굴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달라. 언어가 달라. 안 되는 사람들 만나면 말이 달라. 성령 충만과 긍정적인 말은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긍정적인 말은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말이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고 가족 식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담대하고 긍정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가만히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되어봤자 거기서 거기요. 그리고 꿈을 가져도 금방 그 꿈이 사그라져 버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된다의 사람으로 바뀌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되고, 아멘.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니 되고, 아멘.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되고,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되고,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고,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되고, 아멘.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된다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말은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말은 즉시 행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죠. 그 당시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들 수 없었어. 영적으로 비대하고 육적으로 비대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린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니까 그가 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풍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실수로 말하였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도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에가 실을 뽑아낼 때 여러분 입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입에서. 그래서 그 하얀 명주실로다가 자기 몸을 칭칭 감아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비단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을 묶기도 하고 여러분을 잡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을 옳은 길로 행동하게도 만들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도 만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뭐가 하느냐? 이 여러분 언어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무기는 뭐냐? 긍정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보다도 성령 충만의 무기가 뭐냐? 긍정의 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냥 또 만나고 싶어. 왜? 그분만 만나면 될 것 같아. 뭔가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의 말을 하면 들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랬잖아요. 설교도 뭐 들어보면 뭐 소망이 없다는 거. 뭐 지가 하나님이니까 소망이 없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부흥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잘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큰 무기가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 돌파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무기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할 때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나 또 내 가정, 내 자식 이걸 벗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거의가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니라 나 자신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고장, 또 우리가 사는 지구촌, 우리나라 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여러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넓어질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도 이렇게 마련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천에 사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한결같이 우리 주차장도 내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뭐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랬는데 이천에 이쪽에 증포동 인원이 5만이 넘어.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다녀갔어. 뭐 앞으로 또 나눠준다면요. 그때도 여기 다 다녀갈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이천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이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무기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의 무기를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어의 무기를 갖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언어의 능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면 더 큰 세계가 보이고 더 큰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 잘 사용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